오늘은 복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복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좀 속상한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내가 당한 거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들이잖아요. 가만두지 않겠어. 너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해줄 거야. 이런 마음들. 한 번쯤은 그런 마음들 품어보셨나요? 예. 저는 운전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많이 이렇게 가진 적이 있는데요. 운전하다가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제가 빨리 안 간다고, 그렇게 빨리 안 간 것도 아닌데 쌩 와가지고 앞에 막 끼어들고, 그럴 때 참 혈기가 넘칠 때, 지금도 물론 혈기가 넘치지만 철이 없을 때, 그때요 그냥 쌩 지나가면 가도록 놔두면 되는데, 저도 또 쌩 달려가가지고 또 앞에 가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마음이 드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좀 그런 모독적인 말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대도 안 하는 그런 지시를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칼을 갈고 있지 않나요? 너 회사 퇴직할 때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나, 아니면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직급이 되어서 한번 갚아줄 테야, 이런 생각들 해본 적 있으실 줄 압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런 마음 품지 않은 사람도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로부터 좀 그런 복수하려는 마음들,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똑같이 아니면 더 강하게 그에게 말로서 대갚아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은요 복수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보복하는 마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그러한 유사한 말씀 같은 구절들이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눈을 상하게 하면 눈으로, 손을 상하게 하면 손으로 대갚아 주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읽혀지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진짜 무엇인지,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도 똑같은 상처로 그에게 갚아주라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지 함께 좀 생각해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로 아주 인기리에 절찬리에 방영되었던 더 글로리한 송혜교 씨가 나오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이 드라마가 왜 인기가 좋았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좀 시원한 통쾌한 마음을 아마 안겨주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은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 동훈이라는 그 아이가 있습니다. 송혜교 씨가 주연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그 아이가 어릴 적에 학교 폭력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커서 그것을 이제 복수한다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하고 왜 통쾌하다 생각했을까요? 복수하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하면 대갚아줘야 된다라고 세상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읽은 말씀이 마치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것을 말하는지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복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복수는 되갚는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되도록이면 악순환을
멈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크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보더라도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께는 공의의 면도 있는 반면에 사랑의 면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와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드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갚아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억울한 일을 행하는 가해자가 되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절대 묵과하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동해보복법에 관련된 이 말씀은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반드시 우리가 저지르는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해서 무조건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남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아, 교회인데 좀 은혜롭게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어떤 의미로는 따져 물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우리는 다 연약하다 보니까 잘못을 할 수 있죠. 그렇다 해서 그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다 덮어주고 감춰주고, 물론 용서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한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에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성도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에게 가서 먼저 얘기해 주라 그래요. 물론 그 전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가 먼저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에게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법 중에 하나가 이제 칠이잖아요. 칠이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무서운 권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은혜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나 그 죄가 그냥 단순히 덮어두고 감춰주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겨울철 지금이 되면 한창 맛있어지는 과일이 뭐예요? 귤이죠, 귤. 그래서 우리 주희는 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계절만 되면 피부가 노래질 정도로 귤을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귤에요, 하나가 이렇게 골마 있어요. 하나가 이렇게 좀 상해 있죠. 근데 그걸 박스 안에 그대로 넣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죠? 예, 그 하나 때문에 급속도로 모든 귤들이요, 다 골마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죄의 문제는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골마버린 그 귤을 하나를 꺼내서 그 귤을 잘라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귤의 입장에서는 아프고 뭐 그런 걸 수 있겠지만, 걔는 뭐 그걸 못 느끼더라도 그런 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마치 그 골문 부분을 잘라내는 것처럼 아픈 그런 부분이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에 다 번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히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분명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동해보복법이 말하는 첫 번째는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 특히 너희 가정 안에, 또 너 개인 안에 그 죄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늘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그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동해보복법은 공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 민족과 민족, 족속과 족속끼리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른 부족이요 여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딸이 어떤 다른 부족 그 아들에게 예를 들면 이제 좀 성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요,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버리죠? 가가지고 그 부족 자체를 다 어떻게 해요? 몰살시키잖아요. 성경의 창세기에 어떤 사건이죠? 세겜이 누구를 겁탈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인가요? 예.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 특히 몇째와 몇째죠? 레위와 시몬이 가서 속이고, 세겜 부족을요, 우리와 이제 그러면 우리 동생을 줄게, 그러면서 이제 대신에 우리 민족, 우리 족속은 전통이 있어.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면요, 여러분 그 오늘날의 의학 용어로 포경 수술이라고 하죠. 그걸 다 받으면은 사실 이게 하혈을 하고 하니까 힘들어요. 못 움직일 때 가서 다 몰살시켜 버리죠. 그런 복수, 그런 것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한 만큼의 그것만 갚되 그 이상은 하지 말고 복수를 이제는 더 이상 멈추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신약에 가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바울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러 갑니까? 너희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권자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발가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를 멈추는 건요, 약함이 아니라는 말이죠. 특별히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상해를 입히거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의 잘잘못을 묻고 복수하고 그런 것들을 멈춘다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 나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심지어는 멍청하다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에 그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를 향해서 억울한 일을 행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해를 입히고 우리를 향해서 나쁜 어떤 잘못을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볼까요? 제가 직접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복수하면요, 물론 그것도 복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요,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런 잘못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그것을 응당 갚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수하기를 멈출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그 분노함의 마음을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분노의 마음을 다스릴까요? 분노의 감정은요, 사실은 내가 안 내려고 해서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분노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에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사하는 자들은요, 왜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또 오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절기 때마다 또 수시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그 재물을 끌고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짐승을 끌고 뭐 몇백 미터를 걸어오는 것도 힘들겠지만 수키로가 되는 그 길들을 걸어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참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굳이 짐승을 가져갈 필요 있겠냐? 주머니에 돈을 넣어서 성전에 가서 그 돈을 주고 짐승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키로를 끌고 오다가 이렇게 뭐 짐승의 발이 삐일 수도 있고, 또 끌고 오다가 잘못해서 끈이 풀려가지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돈만 가져오면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파니까 그걸 사가지고 그게 더 실하고 더 좋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굳이 내가 안 길러도 되고 그냥 사면 되니까 그런 수고로움들을 다 제거하고 오히려 더 이게 이득이에요. 짐승의 밥값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은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이곳을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러면서요, 그 장사치들이 파는 모든 그것들요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화를 내셔요.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보면 분노하셨죠. 근데 물론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가 일상에서 내는 그 분노의 어떤 그런 마음들에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분노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는데, 예수님도 화내시는데, 목사님 나도 화내는 것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화내셨는데 나보고 자꾸 화낸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화내셨으니까 나도 정당하게 화낼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참 쿨한 사람이에요. 나는 한번 화내지만 난 뒤끝 없어요. 그 화내고 그냥 끝나니까 나한테 자꾸 뭘 하지 마세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 화를 듣는 사람, 본인이 그 화낼 때 그 앞에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요, 안 시원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마음이 더 묶여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더 억눌려요, 속상해요. 그러면요, 성경이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는요, 절대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로운 분노는 없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의 차원이 다르다 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신은수 목사님에게 막 이제 담임 목사니까 부목사님에게 막 말도 안 되는 일도 자꾸 시켜요. 목사님 부목사니까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 청소 좀 하시고, 목사님 부목사니까 목사님 나 대신에 설교도 좀 반반씩 나눠서 하시고, 목사님 부목사니까 목사님 나 대신에 신방도 좀 다니시고, 막 이런 뭐 대도 안 되는 자꾸 요구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럴 때요, 이제 신은수 목사님이 막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를 들이받습니다. 목사님이 담임인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목사님 저보다 사례도 많이 받는데,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받는 사례 나한테 주세요. 내가 그냥 할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제가 불이한 요구를 하고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게 여겨질 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라. 그래서 그 분노의 중심이 어떠한 불이한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복수하려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복수의 마음을 수그러뜨릴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갑자기 막 화가 날 때, 보복하고 싶을 때, 대갚아주고 싶을 때, 아니 그 사람에게 더 큰 것들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 그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요 막 누군가에 막 화가 날 때 막 그때 말하지 마라 그래요. 오히려 숫자를 세하려고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요 진짜 뭐 효과가 있다 그러죠. 근데요 그게 진짜 성경적인 그러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화가 너무 날 때, 누군가에게 억울한 감정이 들 때, 그럴 때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식대로 기도하시고 분노의 불을 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 따라서 해볼까요? 너무 화가 날 때 기도하며 이 분노의 불을 끄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십자가는 지겠는데 저를 향해서 저렇게 모욕하는 자들은 절대 용서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천둥번개를 내리셔서 한 방에 다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도 하실 수 있으셨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거죠.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너무 화가 나고 누가 생각해도 내가 화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그 복수하는 마음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누구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혹여나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는 아니죠? 네.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그 이상으로 대갚아 주라는 그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히려 로마서 12장 19절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수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며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주무시지는 마시고 눈을 잠깐만 감아볼까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말고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늘 화내는 박 목사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박 목사님 향한 말씀이네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떠오릅니까? 지난 주일에 아무개 집사 내한테 사람들 만나서 면박 줬는데 내 그거 절대 안 넘어갈 거야. 내 다음에 꼭 갚아줄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눈을 떠보세요. 오늘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보복하려 했던 그 마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용서해야지 하는데도 사실 그 상황이 닥치면요,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제는 내가 안 그래야지, 내가 사랑하고 품어줘야지 했는데도 그런 어떠한 우리만의 어떤 그런 방아쇠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막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과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 상처를 나에게 많이 준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갑자기 막 화가 나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상처 줬는 그 장면이 막 생각나는데, 자기가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데 그 가정의 아이가 자기와 같은 행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자기 부모님처럼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는 막 설거지도 시키고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너는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물론 이 자리에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감정의 복수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정의 복수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하는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등원교회는요, 진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식사 준비를 하는 어떤 권사님이요, 그런 얘기예요. 마을에 있는 그 부녀, 그 얘기하면 또 다 누군지 알겠네요. 예. 이 마을에 있는 어떤 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언니 봐서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언니 봐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기 등원교 담임 목사는 모르겠는데, 내가 언니 때문에 내가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와, 제가 그 순간에는 칭찬 못 해드렸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칭찬보다도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을 사람들이요, 우리 등원교회를 볼 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 교회는 도대체 뭐 있지? 저 교회는 뭐가 있길래 다들 하하호호 웃고 다니지? 저분들은 다 가족들인가? 다 핏줄들인가? 우린 가족이잖아요. 주 안에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성도님, 제가 없으면 성도님도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대갚하고 주고 싶은 그 생각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형제 자매이고 내 아들 딸이고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관계를 주님 안에서 더 끈끈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해는 이해로 대갚아주라는 이 말이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의 갚아주려는 그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존중하고 더 세워주는 우리 등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